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며 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따라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내 안에 있는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다소 우리의 모든 빚은 청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오늘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늘 병들고 고난도 겪고 또 어려움을 겪고 가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하지만 믿음으로 병과 고난을 늘 이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난도 다가옵니다. 때따라서 궁핍도 찾아와요. 이것도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운명과 환경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에게 말씀하시기 뭐라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극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연단 고난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찾아와요. 믿습니까?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인생의 밤이 다가오지만 우리 몸속에 밤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큰 믿음이 들어와 있으니까, 즉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우리는 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드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2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평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 떨지도 말아라. 왜? 내 안에는 가장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임하고 있음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새로운 생각과 꿈을 갖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요. 겁을 집어먹고 두려움에 떨고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어떤 일을 시행을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같이 하시면 세상에 못할 일은 있다 없다?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뭐예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이걸로 증거를 얻었다고 하시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담대하게 꿈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땐 모든 걸 이루어갈 수 없을 것 같지만 내 안에 믿음만 있으면, 즉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기만 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인생을 살리는 꿈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과 친해지면 우리 안에 꿈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소망을 갖다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어서 담대하게 되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는 모든 열정과 내 모든 힘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새로운 세계를 지을 수 있는 꿈과 희망과 용기를 수용할 수 있는 보고와 마찬가지예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용기만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내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다 성령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보배와 함께 임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사람에게 응답을 내리느냐? 이것은 49장 7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할렐루야, 모든 백성들에게 멸시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할렐루야, 이같이 이르십니다.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할렐루야,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다.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를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언제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고 압제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아벨이 멸시와 미움을 받고 피를 흘리는 일이 시작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억울한 피는 이 땅을 적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째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상태예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미움을 받게 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 인간들 사람들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더 편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연단과 고난과 또 힘들고 어려운 일에 세우셨을까? 그러나 이것을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가장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것은 죄의 사망이지만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억울하게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되어 죽는 것은 의의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까지 응답을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피해를 당해온 것이 인류 역사에 선과 악의 싸움이 된 거예요.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은요, 멸시와 미움을 당하는 동시에 가장 부자유스러운 자가 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리심으로 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멸시와 미움을 받은 일은 과연 무엇일까?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미움을 받고 멸시당하면서 끝까지 참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 백골난망이다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을 위해서 미움을 받고 멸시당하는 그 일을 주님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대신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자의 자리에 선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쁠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엄청난 큰 상급이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은 나를 위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야단 맞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어진 복이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도 다 지금 어디 있다? 천국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때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역사하는 것은 택한 자에게 은혜로서 응답을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심으로 해서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말세에 여령을 굴복시킬 사람은 은혜의 때에 응답받는 사람인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성결해지고 머리가 깨끗해지고 눈이 맑아지고 귀가 열리고 말씀이 환해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응답은 인격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시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응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응답받지 못해요.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대표적인 종도 하나요. 저마다 대표라고 하고 역사를 한다 해도 말씀이 칼같이 쪼개지고 말씀대로 인격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결함을 받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 죄가 조금도 안 들어오고 완전한 인격체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상 양심이 바른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엔 전혀 인간적 욕심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세상에 지식도 없고 내 뜻과 내 의, 내 방법, 내 식 이러한 것이 전혀 없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29장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원전 597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함께 많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절망적 치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벨론 사건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야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도 예루살렘도 조상들의 땅도 잃어버린 채 이방 땅에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더욱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곧 바벨론이 멸망하고 2, 3년 안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짓된 희망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뻥치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2, 3년 안에 우리 다시 회복되어 돌아간다고 뻥치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위로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준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에 70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확실한 소망과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70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하심으로 포로 생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변화려면 이만큼 오랜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희망을 준 거야. 70년이라는 기간을 줬으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고 하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돌보고 계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구절은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을 직접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생각이란 표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안, 즉 다시 말해서 샬롬은 단순한 평온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 이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미래는 나중, 끝, 결국이라는 의미가 있고 희망은 기대하다, 소망하다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현재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미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이어진 것이 바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라는 표현은 진정성 그리고 전 인격적인 그러한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형식적이나 부분적에서는 안 되고
온 마음 즉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날 수 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대답 묵묵답답 계신다 그러면 내가 뭐가 안 된 거예요? 뭐가 안 된 거예요?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내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내 의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앞서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이현숙 권사님 계속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권사님 그러시다가 목사님 이제 환상이 확실하게 선명하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반 디지털까지 못하고 칼라 TV까지 왔어. 조금만 있으면 진짜 디지털까지 갈 거야. 이제 그 앞에 이 플립 하나가 아주 선명하게 플립 그 세포 조직까지 다 보여요. 그렇게 될 때까지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절대 큰 소리 안 내세요. 그냥 편안하게 작은 소리라도 그게 엄청 크게 들려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경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매일 하루도 안 배우고 매일 기도 드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아주 죽기 살기로 그냥 이 성전 직격하면서 각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드려요. 새벽에, 저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전에 내가 빚이 다 청산됐습니다. 그 도대체 누구냐고 맨날 물어봐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알려주려고. 이현숙 권사님이야. 작년 한 해 동안 선포하고 기도드렸더니 갖고 있던 빚이 작은 빚이 아니었대. 엄청 큰 빚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싹 하나도 없이 싹 갚았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안에 온전한 믿음과 또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100%예요. 그거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 권사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떠한 일도 절대 안 돼요, 못 해요, 왜 그래요, 이런 소리 안 해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 끝이요. 그러한 것이 바로 순종의 믿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돌이키되 내가 쫓아 흩트린 모든 나라 모든 것을 모아 사로잡혀 떠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결국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사람에게죠 그동안 흩어졌던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끌어 모아서 한 번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이에요. 만나지겠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당신의 어떤 백성과 만나주겠다는 의미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포함한 전인적인 회복. 즉 다시 말해서 과거의 내 삶에 욥이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었으니까 처음 가졌던 것에 몇 배? 2배의 축복을 더 얻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잘 믿음으로 훈련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회복과 전인적인 축복,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갑절의 축복, 엘리사에게는 7배의 축복. 제가 가끔 하나님 축복을 줄 때 보면 영적인 축복이 임할 때 엘리사의 7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마다 아침에 기도 받을 때 그냥 받고 가지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하고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데, 기도 받는 것만 좋은 거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조차 안 해. 그러니까 늘 똑같은 타성에 젖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데 그 현실 안에서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늘 혼란에 빠져, 즉 다시 말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에게 70년이라는 현실을 정확하게 일러줬어. 이것은 거짓된 위로나 막연한 희망을 주는 게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재 처한 어려움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질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고 점점점 나락으로 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치고 올라가게 만들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확한 때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다는 의미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치를 않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기만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치를 하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재는 고통스럽고 내가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극적인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며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게 기도드리는 자들의 기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 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약속을 체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이후로 바로 진정성, 사람의 진실한 삶이죠. 형식적인 신앙이나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냥 타성에 젖은 그러한 소리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세요. 하지만 내 안에 이 간이 저리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매일 새벽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표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이제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70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이것은 한 사람의 평생에 해당하는 아주 긴 시간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완전한 계획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늦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했어요. 바벨론 포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이 바로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현실을 바라보여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세웠던 어떤 계획이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을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작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떠한 도전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바로 은혜의 때예요. 그러나 응답받은 자가 심히 적은 것은 응답받는 때에 응답 내리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그 그릇을 준비하고 그것을 받아갈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할 시기에 이것을 등한시하고 사람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응답을 내리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을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셔서 가장 진실하고 겸손한 자에게 응답을 내리시는 시대예요. 따라서 거짓되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그런 사상인 마귀의 꼬임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까지도 인본주의 사상에 치우치게 되니까 하나님 응답이 안 들려요. 응답받는 일을 이단시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까지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응답받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피해를 주어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셨는데 마지막 때가 차가오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을 이루는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뒤따른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양과 염소를 다 구분해서 갈라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황폐화 될 때에 응답받는 자를 보호하시는데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또 하나의 보호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있고 육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영과 육이 같이 보호받는 사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택한 종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하고 영광이 되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의, 내 계획이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영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임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전부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회개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